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압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우리가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절망감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절망감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절망 속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 또 절실한 마음이 또한 느껴집니다. 절망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 속에는 아주 커다란 아주 심연 속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절망감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그 뒤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또 절절히 배어있는 간절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절망감은 어디서 나왔고 또 간절함은 또 어디를 향한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그 절망감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로마서 이 7장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절망에 빠졌는지가 나오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절망감에 빠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또 하나는 죄의 법에 포로로 잡혀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절망에 빠진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싶은 의지는 있으나 자신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는 그 일은 하고 싶은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죄의 법에 빠져서 죄의 법에 자기가 포로가 되어서 죄의 사로 잡혀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 절망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런 나의 이 존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뭉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 절규라고 하는 그 작품을 남겼죠. 그 작품을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외침 속에서 뭉크의 그 절규하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나지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절망의 절규의 소리를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 과연 자기를 이런 사망의 법에서 구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또한 간절함, 절실함을 지금 내비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절망적인 외침, 또 간절하고 절실한 이 외침을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런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은 사도 바울 개인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닥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은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존적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존재, 그 죄의 법에,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한 행위를 하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 본성은 타락한 이후에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없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질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모습,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빠져든 것이고 그것에 부닥친 것입니다. 과연 이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절망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망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우울증에 빠져 사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우후죽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상당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상당한 수가 우울증에 겪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또 특징적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그 우울증과 이 절망은 종류가 다릅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 우울증은 원인이 확실히 있습니다. 즉 외부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거나 아니면 신체적 원인이 확실히 있어서 즉 뇌의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었다든지 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 원인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또 외부적 환경이 그 사람을 압박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죠. 하지만 절망은 그런 원인이 없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절망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그리고 절망과 우울증이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절망은 에너지가 있죠. 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있지만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냥 감정이 다운돼 버리고 말아버리죠. 이 점이 절망과 우울증에 있어서 아주 큰 그런 차이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증은 절망과 다른 점이 세 번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타나는 것이 절망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나를 바라보면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것이 절망이죠. 하지만 우울증은 그렇지 않지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울증과 절망의 차이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연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실연을 당했을 때 그 떠나간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실연을 통해서 절망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떠나가게 한 내 자신이 싫어서 내 자신을 증오하면서 생기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울증과 절망은 다릅니다. 우울증에는 확실한 원인이 있고 또 우울증에는 어떤 에너지가 없고 또 우울증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죠. 즉 절망은
인간의 원래적인 실존적 모습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울증과 다르고, 또 절망은 그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 또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우울증과 다릅니다. 또 세 번째는 절망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생겨난다고 하는 점에서 또 우울증과 다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의 법에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절망감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망상과 완전히 우울증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미리 말씀드렸는데 또 절망과 다른 점이 망상이죠. 망상은 어떤 것입니까?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주관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떤 상상 속에 빠져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망상이라고 하죠. 이런 망상은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이 정신병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정신질환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어떤 주관적 확신을 망상이라고 하는데, 절망은 그런 게 아니죠. 절망은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망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이죠. 비정상적인 주관적 확신이 망상이라고 한다면, 절망은 가장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바라봤을 때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절망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분석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죠. 케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이 절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죽음의 이름은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케어케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절망은 자기 자신의 병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형태를 보인다. 절망하여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형태, 이게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길 원하지 않는 형태, 이게 두 번째 형태이고, 세 번째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길 원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이 절망을 바라보며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좀 머릿속에 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절망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자신이 절망에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자기가 그런 절망적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인생의 목적에 따른 자기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세상에 따라서, 대세에 따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절망을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케고르가 지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지요. 그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죠? 자기 만족에, 자기가 행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행복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의미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절망을 대하는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절망을 이제 두 번째로 마주하는 태도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충족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는 내가 회피하고 싶은,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까,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그 절망의 상황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저 도망가 버리는 삶을 살아버리죠. 회피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절망 속에 있다라는, 절망적 존재라는 그런 실종적 처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있었지만 그 방법이 그저 그 상황을 벗어나 버리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 절망을 벗어나려고 하죠. 집단 속에서 어떤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또는 어떤 사물 속에서 자기가 어떤 사물을 소유함으로써 이런 절망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죠. 어떤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그 집단에 소속되기를 노력하면서 그 집단 속에서 자기가 지위를 높여가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느껴가면서 또는 소중한 사물, 물건들을 소유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이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또 깨닫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절망에 대한 세 번째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실존적 모습과 정직하게 싸워나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강한 존재로 만들므로써 절망적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이제 도덕적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많이 절망을 극복하려고 하죠. 자아 실현, 자아 정립, 자기 실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존재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은 많이 보입니다. 현대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절망적인 이런 실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통해서 자기 성취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절망의 실존적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이 현대인들이 그나마 가장 추천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의 방식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니체라는 사람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했었죠. 그 사람이 인간이 절망적인 존재로서 벗어나기 위해서 초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니체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약한 인간의 패배적 모습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버린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니체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자기를 강하게 하는 것, 초인의 삶에 들어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한 사람이 니체였던 것이죠. 예수님과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런 세 가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모습을 다 겪어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절망적 실존의 모습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절규를 한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세 번째 단계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 내 힘으로는 또 세상의 것으로는 나는 구원될 수 없다. 나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외침, 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실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출발합니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펼쳐놓으신 새로운 소망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단순히 인간을 파멸시키는, 멸망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망하여야지만이 그 절망에 나타나고 있는, 절망이 품고 있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리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그 대속의 은혜만이 자신을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절실히 깨달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유럽 복음화라고 하는 그 선교의 길을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에너지를 부활의 에너지로 승화시킨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절망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케르케고르도 절망을 탁월하게 분석한 케르케고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니체아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이야기를 합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초인적인 존재로 만들므로써 그 절망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케르케고르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신 앞에 단독자로서 섰을 때, 신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만 이 절망적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케르케고르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가장 큰 절망의 순간에 빠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은데, 이런 절망의 순간을 가장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죠.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이 빠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삼위일체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고 살으셨던, 상호 존중을 하며 살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과의 단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절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절망 속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빠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빠졌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탈출로는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힘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절망에 비참한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서는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절망의 외침, 그 절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8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은 절망을 벗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존적 절망의 모습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자신이 나아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법, 생명의 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 속에서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삶,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덧입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외침 속에서 우리의 절망적 실정적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속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니 그 삶 속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